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이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정점을 찌른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26장에 우시야 왕 때 사실 이 남유다가 형통하게 됩니다. 부흥하게 되고 굉장히 힘을 갖게 되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에 외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네 자국 문제 때문에 남유다에 위협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강국으로 만들어져.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나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27장 그 아들 요담이 왕위를 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담이 나름대로 형태는 갖추면서 이 왕의 노릇을 했는데 성전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성전에 안 갈 수도 있는데 요담 왕의 모든 행적을 보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28장의 아하스는 그러한 아버지 요담 밑에서 성장한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방신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여기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게 보이니까 아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된 자로서 물론 이게 일반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이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 아들은 성전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예 성전에 안 들어가는 아버지는 그 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예 적극적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3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자기 자식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산당, 작은 산,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또 우상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서서히 멀어져 가다가 이제는 아하스 왕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유다를 바라보았을 때 다윗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다시 회개시키시려고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조치의 막대기가 전쟁입니다. 첫 번째 5절 보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되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람은 아람대로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남유다를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7절에 에브라임의 용사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군이 왕자도 죽이고 국내 대신도 죽이고 총리 대신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가 완전히 사실 무너졌다고 봐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아람군이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크게 살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군이
남유다를 그렇게 막 살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죠. 그러니까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거의 이제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끌고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을 보내서 중지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니라. 그런데 어떻게 형제 그 나라에 가서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냐는 얘기죠. 이제 그것을 이 오뎃 선지자가 전합니다. 전하면서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 남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일이 없느냐? 11절에 너희들 중에 지금 형제들인데 형제들을 포로로 잡아들여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너 형제들을 노예로 삼았으면 너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를 거야 라고 지금 딱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북이스라엘의 일부 대표들이 아사랴, 베레가, 여히스기야, 그 다음에 아마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막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그 북이스라엘 군에게 딱 제재를 가해서 빨리 내보내라. 그러자 이 15절에 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노예로 잡혀왔으니까 상처도 있고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옷을 입히고 신도 신기고 먹을 것도 먹이고 그다음에 상처난 데는 기름을 부어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자기 백성들이 20만 명이 끌려갔는데 다시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항상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왜 내가 이게 황당한 일을 당하지? 그 일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상 방법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실타래가 계속 꼬여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16절에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가서 그 방법을 해결안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의 왕에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서 자기가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두 나라를 누를 수 있는 아수르 제국의 손을 잡아요. 그게 보통 우리 인간 인류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이 적들에 대해서는 먼 데 있는 상대편과 손을 잡아서 뒤를 후방을 치게 하죠. 그래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이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사인을 보내주시냐면 17절, 18절입니다.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을 들어서 또 남유다를 또 괴롭힙니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변국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절 잘 보시오. 왜 그렇죠?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여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 손을 잡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에돔과 블레셋을 그렇게 일으켜서 남유다를 괴롭히시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하고 더해서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실은 남유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여기 20절, 21절입니다. 아수르는 딱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뭐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먹고 남유다도 먹고 한꺼번에 다 점령해 버리려고 하죠. 이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수르에 가서 이 다메섹에 가서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이 아람 왕을 죽여버립니다. 아람 왕 르신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훨씬 힘이 세니까 아람도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냐면 다메섹 제단에다가 다메섹 그 신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거기까지 또 가요. 가서 이 다메섹 신 앞에서 제사 지낸 걸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우리아 제사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다가 이 제단 만들어. 그래 놓고 나중에 왕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제단이 서졌거든요. 그래서 제단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그 신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24절 아하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숴버립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담은 출입을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나마 성전을 좀 보수라도 했어. 근데 이 아들은 아예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스스로.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 우상 제단을 쌓습니다. 29절에 산당을 세우고 이방신에게 또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예 그냥 엇가버립니다. 계속. 여기 그 이유가 22절이에요. 아하스 왕이 힘들 때, 곤고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라는 것이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아하스는 죽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16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여기 7절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을 또 여기서 설명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완전히 복속해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이죠.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청하죠. 그러자 이 8절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 내에서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자 9절에 아수르가 다메섹, 이 아람 수도입니다.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또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르신이 아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제압해버렸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10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제단을 보고 아하스가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에게 제단을 만듭니다. 12절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성전 안에서.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 다메섹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다메섹 신에다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13절에 자기 번제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14절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옮겨버립니다. 그 제단 북쪽에 놋제단을 옮겨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성전과 새 제단 거기를 새로 세워버리죠. 15절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아침, 저녁 소제물, 번제물을 드리고 왕의 번제물을 드리고 국민의 번제물을 드리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오직 놋제단은 여기 놋제단은 솔로몬 성전에서 만들었던 그 놋제단이에요.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아예 치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도로 얘기할 때만 쓰고 쓰지 마 그런 얘기죠. 그러자 16절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하냐면 17절에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있었던 이 물두멍을 지금 해체시키는 거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이것이 아까 역대하 28장에 성전의 기물들을 부수고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18절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간 낭실을 성전에 옮겨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여기 역대하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아하스의 죄악입니다. 우리 여기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절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또 히스기야는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받는 그 기간 동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으니까 요담 16년, 아하스 16년, 32년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25년인가요? 히스기야가 29년이죠. 29년. 그러니까 32년, 61년. 그러니까 근 60년에 이 히스기야가 이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6장에 소명을 받을 때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사역할 때가 근 60년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이사야 선지자 눈에 보였었던 이 요담과 이 아하시아 왕의 이 통치 역사를 봤을 때 선지자라고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성전을 부숴버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불을 사하여 죽이면서 이 제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될 왕이 아수르에 찾아다녀서 그것을 쫓아다니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산당을 쫓아다니고 푸른 나무 밑에 있는 어떤 이상한 우상들에다 절을 하고 하니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겁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60여 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봅니다. 여기 역대하 28장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 어긋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멀어져 가면 그 열매가 자식에게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더 멀어져 갑니다. 내가 성전 출입을 안 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더 멀리 가버려서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람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비된 자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불신의 행위를 함으로 내 자식이 점점 더 죄악의 길로 더 치닫는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가인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라멕이 오만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가인에게는 7배라고 하면은 라멕에게는 70배에 7배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을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죄악의 정점에 다다래 버리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시아가 성전에 출입하면서 교만의 행위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나병을 벌을 받죠. 그것을 본 요담은 성전 출입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요담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시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히스기야를 볼 텐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버려놓은 곳에 하나님이 다시 새 역사를 쓰게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주십니다. 이사야 6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그 역사의 배경이 바로 이 왕들의 이 역사들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역사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잠깐 보세요. 이사야 6장 7절에 이사야의 죄악을 제하여 주신 다음에 8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갈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로운 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백성의 그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란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보통은 내 백성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백성이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죠. 근심하시죠. 바로 그 백성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위해서라도 타락하고 돌같이 되어버린 자기 백성을 향하여 다시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라는 이 신앙의 개혁 왕을 또한 세우시죠. 그러나 슬픈 일은 그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는 므낫세는 이제는 아하스와 버금가는 더 악한 길로 또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 바벨론 70년 포로의 길로 계속 치닫고 있는 거죠. 역대기 기자가 무엇을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받은 민족이요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야만 됐습니까? 왜 우리가 70년의 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지금 겨우 풀려났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왜?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서서히 나타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곤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말세지경이 더욱더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의 각자 개인 인생 가운데 환난의 때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임할 줄 믿사옵나이다. 항상 깨어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편에 붙어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